함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 듣는데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또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계획과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회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일화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이탄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것들에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잘못과 내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죄지었던 것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지내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또 감정에 매여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과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오직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인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여 나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여라도 이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주에 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감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혹여라도 낭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더욱 성실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람으로 섬기며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년여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늘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또한 조금씩 부흥해 나가며 교회가 조금씩 더 예뻐지고 따뜻하고 평안한 교회로 바꾸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목회를 날마다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 위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6절로 가셔서 여러분 16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그런 구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다 이게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라는 거는 까만 글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알퐁스 도데가 지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설이 있는데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가난을 미덕으로 삼았던 수도원으로 심지어 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종 때리는 이제 종을 살 돈이 없어서 기도 시간을 알릴 때도 나무로 된 딱따기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되게 가난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이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 때문입니다. 불로장생주는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산에서 나는 약초를 제조해서 만든 그런 일종의 약주였습니다. 그 술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게 되자 수도원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이제는 좋은 종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들도 비싼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고세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어느덧 이제는 수도사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사가 진행될 때 술에 만취가 된 고세가 성당에 뛰어들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는 손수 만든 술을 시음하다 보니 어느새 그 술에 중독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고세는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주조장 안에서 혼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세는 이렇게 되면 자신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영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는 술 제조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원장을 비롯한 다른 신부들이 이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므로 이거를 그만둔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 고세를 윽박질렀습니다. 따라서 순진한 고세는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술을 만들어야 했고 계속해서 그는 시음도 계속해서야만 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술로 인해서 매우 바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나 수도사 전체가 술병을 포장하고 상표를 붙이고 또한 그것을 운반하느라고 미사를 걸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아주 작은 소리지만 저 멀리서 고세 신부의 술주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자꾸만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고세 신부나 풀의 뭉트루 수두원은 처음에는 가장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술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의 맛을 안 다음부터 가난했던 시절의 그 순수했던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배 등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술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기에만 급급하고 부를 축적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소설이지만 신부와 수도원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본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잘못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바로 정확히 오늘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자신이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카톨릭의 잘못된 점 45개 항을 적어서 게시합니다. 루터는 이런 항의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당시 어떤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루터가 그렇게 게시했던 그것이 삽시간에 인쇄되어서 전 유럽에 번져나가게 되고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성직에서 박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황청이 파는 면죄부를 내가 샀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 강조했던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자꾸 자행하느냐? 어떻게 교황의 말이 성경과 권위가 동급이냐?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떻게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알고 있는 패트릭이라든가 데미안이라든가 이런 성인들도 사제나 신부도 심지어는 로마 교황마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나 이런 가르침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장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타락해 있었고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과 가르침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과 이런 실수는 지금의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게 포도나무는 절대적 의존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전적으로 종속하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살아있고 꽃을 피고 어떤 열매를 맞으려면 반드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상상하든지 간에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나무의 뿌리가 되고 어떤 나무의 원줄기와 같은 존재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의 줄기이시고 예수님이 나무의 뿌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하셨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온 줄기가 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건가 나 중심의 삶을 살 건가 우리가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들의 복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라반의 집이 야곱이 온 다음부터 다 복을 받더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은 뭐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온 다음부터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누구 때문에 주시냐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머무는 집에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밖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고 완전한 교제와 연합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았던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복되고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나무가 되시고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뿌리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건가 아니면 포도나무 가지인 내 인생의 자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뿌리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과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인생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무궁무진한 예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자원 가지고 내가 살 건지, 우리는 뭐가 더 지혜로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5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맺은 그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일까요? 우리의 열매일까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열매인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내 열매이기도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내 영광과 내 열매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모세의 영광이 되고 다윗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누구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열매가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성공이 되고 내 명예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져서, 그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명예가 되고 그것이 내 성공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풍성한 어떤 열매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열매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가 뭐가 지혜로운 선택인가, 뭐가 지혜로운 인생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줄기 되신 예수님, 그 뿌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 예수님의 무궁무진한 그 생명을, 그 무궁무진한 진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처음부터 내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2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약간의 손질을 해서 다듬어 준다라는 것. 열매가 더 크고 열매가 더 어떻게 보면 잘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잔 가지를 어떻게 보면 잘라주고 꽃을 솎아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따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잔가지들, 우리의 인생에 너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든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네, 좋은 일인데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듬으시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주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자꾸 단순화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관여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가지를 뻗치고서 버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더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잔뜩 이고 지고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좀 자꾸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자원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실 때 이런 거를 하나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빈 박스입니다. 빈 박스. 여기에 보면 그 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보시면 남자아이한테 줄 건지 여자아이한테 줄 건지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꼬맹이한테 줄 건지,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줄 건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한테 줄 건지, 그래서 남자한테 줄 건지 여자한테 줄 건지 나이도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4살까지 0세부터 2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가셔서 선물을 사서 여기에다가 담아 오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요거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카드입니다. 카드.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가난한 나라 애들한테 이 선물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항공으로 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을 애들한테 카드를 쓰는 겁니다. 영어로 안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 장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선물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거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위험한 것들은 안 되고, 장난감이나 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기를 채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 가난한 나라,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뭐 몽골이나, 작년에는 이제 주로 몽골에 가서 이거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선물을 이거를 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 주 동안 준비해 오시고, 혹시 다음 주까지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이 앞에다 이렇게 그냥 쌓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뭐 과일 바구니보다 그냥 이렇게 요거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요거를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가서 여기에 선물을 채우려면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원래는 또 이거를 항공으로 이제 보내서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 보내는데 2만 원씩, 이 선물 말고 2만 원씩 또 항공료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만 준비해 오시면 항공료는 우리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쪽에다가 송금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애들을 생각해 가지고 선물을 좀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이거를 완전히 포장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보내면 다시 그쪽에서 선물을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넣어서 우리가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포장하지 말고 이대로만 가지고 오시면 다시 이거를 보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가실 때 이거를 좀 꼭 가지고 가시고, 또 행여라도 여러분들 뭐 자녀나 아니면 뭐 손자 손녀나 이런 이름으로 보내실 분들은 더 넉넉하게 가지고 가셔서 채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 나는 정말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2만 5천 원, 3만 원 헌금하시면 제가 그냥 주중에 다이소 가서 선물 사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포장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감사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번 한 달을 잘 믿음으로 결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항상 우리의 중심 되신, 우리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하여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